많은 사람들에게요, 당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내 삶의 가치는 뭐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자주 하는 가치는요, 행복입니다. 행복. 내 삶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행복이다.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살죠. 아니, 왜 일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하죠. 그러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언제쯤 되면 행복해질까? 이렇게 조건이고 형편이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쫓아가면 달아나 버리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쫓아갈 게 아니라 행복이 여러분을 쫓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삶 행복합니까?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행복은 더 멀리, 저 멀리 달아나 버리죠. 행복은요, 여러분을 쫓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연세대 서은국 교수님이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행복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왜 못 누립니까? 행복을 자꾸 목표로 두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행복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그 목표를 자꾸 하니까요, 행복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을요, 아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밀어냅니다. 행복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도 행복을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 미래에 있는 행복을 위하여서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참고 해도 괜찮아, 저 멀리 어느 순간에 행복이 내게 나를 기다려 줄 거니까 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요,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점짜리 행복을요,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그 행복, 한 번 오면 막 뭐 감동 있고 막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점짜리 행복을요, 매일매일 10일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합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점짜리 행복을 매일 누리는 사람이요,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강한 한 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작지만 자꾸 스며드는 그런 작은 행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처음에 대단한 걸 만나가지고 얻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루하루 작은 것 하나하나 느끼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트렌드 코리아 2025년이라는 책에서 이 올 한 해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라고 말할 때 아주 재밌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아보하입니다. 아보하가 뭐냐니까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게 아보하입니다. 올 한 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소확행이었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 그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이 사회는 그것조차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뭔가 붙들려고 하니까 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아주 보통의 그 하루라도 누리면 정말 올 한 해가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이 아보하라는 여러분 그런 이 단어를 올 한 해의 키워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에는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하루, 우리가 원하는 하루하루 보통의 하루를 즐기는 그 하루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만 있습니까? 그 하루 가운데 여러분 슬픔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만족만 있습니까? 그 하루 가운데는 이런 불만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루에는요 잠시의 평안도 있고 불안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드는 게 더 하루 아닙니까? 그 많은 하루라도 그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요 내키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 탐닉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놓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의 이 행복이라는 찬양 이름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행복이다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막 큰 거 뭐 대단한 거 해야 행복한 줄 아는데 그 행복 아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도 내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것 가져도 막 움켜쥐고 막 내놓지 못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그 작은 걸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은요 쫓아가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이 나를 쫓아올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비결, 그런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기 삼다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내가 여기다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게 이 삼다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자를 누구로 삼습니까? 누구로 만듭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에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깨워주는 누군가가 있어야죠.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 뒤를 또 쫓아다니면서 챙겨주잖아요. 뭐 하나 놓치고 빠뜨린가 있까 싶어서. 근데 자녀들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다 허당입니다. 허당. 전화 와가지고 뭐 놔두고 왔어. 이거 못 샀어. 이거 필요해.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자기를 책임진다고 자기는 알아서 한다면서요. 이런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도움보다 훨씬 큰 도움을 베푸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인 겁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것에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그 일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실망시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실망시킵니까? 그게 인간인 겁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의 도움을 바라니까 실망하죠. 사람은 서로 도와주는 존재 아닙니까?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할 사람인데 서로 도움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도움만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라고 했지 도움을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우리 서로는요 도와주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자꾸 기다리니까 여러분 실망하는 거죠. 도와주면 감사하는 거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도와줄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안 도와주면 마음이 이상해지죠. 마음이 막 이렇게 하죠. 왜 안 도와줘? 아니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죠. 여러분 인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바라고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힘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난 야곱은요 낯선 이방에서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런 혼자인 야곱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자신의 삼촌인 라반도 조카인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속이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한 만큼 합니다. 나를 도와준 만큼 도와주는 겁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푼 만큼 호의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요 실망한 야곱을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아니 저렇게 너무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난 너에게 실망해서 그러면 그 사람 도와줍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실망시켜도 불순종해도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그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내가 한 만큼 해주시만 주님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이름 삼는 건 아닙니까? 그럼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자원도 신앙생활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도 귀한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인 거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장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늘 그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사모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여러분 그 얻으려고 했을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구했을까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뒤로 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겁니다. 반면에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로 매겼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그걸로 하나로 끝날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뜻도 다 그 정도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이방 여인과 이름 결혼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도 가치 없게 여기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겠죠.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그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거죠. 둘째로는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 건너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 떨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건너편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에서가 이런 분노에 차서 여러분 건너편에 있으니까 야곱이 못 가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냈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들을 보냅니다. 또 은과 금을요, 가축을 다 보냅니다. 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구들여 드리겠어. 그래서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내 자녀들을 가만히 둘까 안 할까 막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계속 에서와 씨름했을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계속 씨름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자꾸 씨름하죠. 내 마음을 깨트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자꾸 막 씨름하죠.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 안 해주시면 저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저 에서에게 가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떠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만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께 매달리는 겁니다. 당신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도망을 치든지 다른 사람을 불러오든지 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앞으로 나아가겠죠. 세상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러 가겠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에게로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 있어야죠. 당연히 나의 도움 하나님께로 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있는, 그냥 어디에 있는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죠. 나의 도움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걸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있어야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 도움이 되시니까 이는 그 다음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데 그 사람 앞에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돕는 자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여러분 폭풍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은 조건이고 환경이 아닙니다. 폭풍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작은 것에서 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 폭풍 중에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폭풍 중에 이런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배에서 잠을 잔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을 삼으니까요. 그 배에서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잔잔해져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폭풍이 쳐서 곧 배가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침몰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대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맨날 흔들리는 소망을 자꾸 붙드니까 그렇죠.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죠. 늘 흔들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나는 항상 불행한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게 잘 되면 나는 기쁘고, 그게 잘 안 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그게 좋을 때는 너무 기쁘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거 안 되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그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두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누구가 여러분의 소망인 겁니다. 그런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닷에 비유하죠. 닷. 내가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배에서 닷을 내려놓는 것에 비유합니다. 닷이 뭡니까? 배가 떠나려 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거잖아요. 파도가 쳐도 배가 끄떡하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것은 닷 때문인 겁니다. 닷에 가장 단단한 곳에 메어두면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소망. 내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의 배를 정말 단단하고 정말 튼튼한 곳에 이미 내려놔서 그거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소망이죠.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도 소망 있는, 소망을 누리는 게 인생의 닷을 어디에 내리느냐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의 닷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께 여러분 닷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닷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배를 그리스도께 묶어요. 그게 소망이 된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기초에 내 닷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내리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은 변치 않으니까. 꽃은 마르고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니까요. 그 영혼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묶어야죠. 그래야 그 가운데 이름의 소망을 보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하루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그분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요,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최용덕 씨가 쓴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찬양은요, 원래 이 가사는 이 오버톤이라는 이 크리스찬 외국 시인이 쓴 그 시를요, 그 곡으로 붙인 겁니다. 왜 이 시인의 가사를 곡으로 붙였냐 하니까요, 그 시의 내용이 자신의 그 당시 상황과 너무 똑같은 겁니다. 음악 선교 찬양팀이 굉장히 열심히 홍보가 되어가지고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자기의 병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을 하는데 여러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끝이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요양을 합니다. 목이 다시 좋아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돌아오는 겁니다. 6년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산골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왜 내 목을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게 합니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뭐고 지금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내 목소리를 이렇게 빼앗아 가졌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그때 이 시인의 이 시를 읽는데요, 마치 이 광야의 세례 요한이 막 외치는, 칼날처럼 외치는, 자기 가슴에 막 꽂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요, 가슴에 막 와닿는 겁니다. 가사를 보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달려갈 길이 굽어지고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쓰러져가는 지경에도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빛이 오늘 우리를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는 이런 빛이 되는 거죠. 그 빛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 닷을 내린 사람이고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날마다 닷을 내렸습니까? 자신을 찾아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광야 베델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홀로 외로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찾아오셔서 그때 야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그것이 야곱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생각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떠나가도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다 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의 사람이 이름되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소망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닷을 내리니까 여러분 그 소망 중에도 여러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은요 부산물입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을 쫓아다니면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행복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 인생 의지하고 쫓아가지 말고 나를 도와주실 힘이 있는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